누가복음 4장을 살펴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한 형제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나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의 길을 걷습니다. 이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아니면 세상으로 대마처럼 돌아가듯이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오라 초청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결단과 뜻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던 사랑과 교제와 관계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같은 운명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발 사건들과 경험은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위하고 증거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지상교회는 이 기독교에 익숙하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알지 못해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낯설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모든 기도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종교적 수건이 벗겨져요. 종교적 수건이 덮인 채로 30년, 40년, 50년 경건 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혀 열려지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인의 길을 걷는 경건한 자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타고 시위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악과 불의와 자기 충족적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시위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에너지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매개하는 일이 가능해요. 구원 사건 발생이 일어나려면은 누가복음 4장 앞단락에 나타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즉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자신이 이기는 사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그릇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오직 한 가지 목회밖에 없고 그리스도 목회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회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목회에 필요한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그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루세요. 이게 마지막 때 목회는 그리스도 목회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발 능력과 지혜는 없음에도 마귀가 패러디한 생명들과 능력들, 아니면 돈의 위력이나 사람 수의 위력, 과학과 이성과 정보의 힘으로 하나님 신앙을 설파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의 영을 받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말빨과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반드시 이 경험과 이 공적인 사건이 자신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려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내가 이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공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원리에서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마귀가 나에게 걸어오는 시험을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는 경험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발출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마귀와 연대할 수는 있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현실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나사렛 회당 예배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는 사건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를 쫓아내므로 아담의 실패를 상쇄하지만 마귀의 역사에 좌지우지되는 나사렛 회당 사람들, 나사렛 회당 예배자들에게는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준비된 자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해요.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사건은 짐승이 다스리는 현실에서 영광을 입은 여자,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남은 자 수가 적으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요.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떨어지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세상과 교회에서 걸어다니는 천사급 순종자들, 믿음의 용사들 때 걸어다니는 마귀들, 패역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가인들, 종교적 시스템에 묶인 예배자들 간에 피할 수 없는 출혈 전쟁이 발생합니다. 죄악과 심판과 형벌 아래 묶인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처럼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구원받은 자들의 피, 생명도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매게 하려면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은 마귀가 예수께 걸어왔던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또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준비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혼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의 시험 당연히 이기지.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아와 혼으로 40일 금식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혼을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 위에 임하여서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그런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철저히 밟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짓 목자이고 거짓 예언자예요.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여서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계시가 드러나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작정된 때에 묶여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1260일로 읽지 마요. 이거 달라요. 자, 전도자 누가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전면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출되는 하나님의 구원 내용으로 세 가지만 알려줍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복음의 능력은 첫째,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두 번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세 번째, 압제제 아래 눌린 자들이 풀려나게 된대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전면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복음이신 한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타고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착지가 된대요. 이 가난한 자들의 정체는 누가복음 주요 구원 사건들에게서 드러나고 이들은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걸어가는 동선과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신 한 사람 그리스도를 현실적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나타나죠. 이 주의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현실 개입이 영적으로 물리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실체는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현실 사건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과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나는 왜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도 슬퍼하거나 회개하거나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준비되지 못한 기름 준비가 안 된 5 처녀들이에요. 복음은 로마서에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수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낳죠. 전혀 다른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심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거듭난 자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복음이 회개와 믿음을 묶어 영적 도덕적 성격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오늘 본문 4장 18절에 언급하는 3가지 구원 내용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되는 사건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성격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면서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진수시킨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영적 도덕적 성격을 띠면서 땅의 현실에 매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포획합니다. 이 사실을 그릇 이해하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 출발한 길이 전혀 만나지 못하는 서로 엉뚱한 길에 같이 서게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1절은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출발점, 시작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임하는 주의 은혜의 때가, 자 보세요. 초림이신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작점, 출발점에 있어요. 그게 주의 은혜의 해라고 19절에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임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시작점이 아니라 완성으로서 충만한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그런다면 이 마지막 때는 열매로 충만함과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물리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말하는 전면적인 내용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하는 이사야 61장 2절, 그게 이사야서 63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발화되어서 자라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때를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상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타고서 확인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오메가 때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예언을 바르게 읽어가지 못하면 목사들과 성도들은, 자 본문 4장 22절부터 어떤 일이 나타나죠?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은 놀랍게 여기면서도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4장 22절에 나타나는 나사렛 회당 예배자들의 반응과 태도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들은
진실로 종교적으로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이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도 전혀 알지 못해요. 오시는 그리스도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은 이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흥인지 마귀가 일으키는 부흥인지도 분별하지 못해요. 거짓 성령 역사인지 진실한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불법의 비밀들과 활동들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절 봐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살기가 일어나요. 살기가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딴 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죽음의 기사들이 온다니까요. 저는 우리 가족들만 깨어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과 기근과 사망이라는 기사들이 와요. 사람들을 돌이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시편 91편을 아무리 막 10번, 100번, 1000번 막 말한다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방어벽을 쌓아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잖아요. 성령님은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네 농장 만들고 네 농장 유지하기 위한 영적 개인기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걸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으쌰으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디모데 전후서 봐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이름들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가요. 감독과 집사들이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사태질하잖아요. 이러한 성령님의 방문이나 목적과 의도가 이 종교적으로 경건한 자들, 가인형 인간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인들 인간형에게는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사렛 회당 예배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보인 적개심과 흥분과 돌발 행동을 쫓아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 메신저들에게 동일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래요. 네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세기나 21세기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감하게 어리석게 행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악한 농부가 누구까지 죽여요? 하나님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자기 농장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똑같이 장로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경건하다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그런다면 누가복음 4장이 말하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공적으로 이김으로 나타나는, 이겨야만 뭐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그 위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기지도 않았는데 막 불때 가지고 산 올라가지고 불때 가지고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요. 이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한때 쓰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공적으로 이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주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뭐 해야 돼요? Shut up!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두중님과 14만 4천이 입을 열려서 하나님의 증거를 발할 때에 마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때에 그 옆에서 대제사장이 욕하고 뺨을 치잖아요. 그 대제사장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던져가 있어요. 마찬가지. 두중인과 14만 4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할 때에 입으로 방정 떠는 사람은 죽음을 당해요. 내가 만약에 아래 세상에서 나사렛 회당 예배자들에게 환영받는 자라고 그런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환영받지 못해요. 동시에 오시는 신랑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예언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많을지라도 마지막 때 주의 예언과 계시가 이루어지는 현장과 사건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차고 넘칩니다. 오직
4장에 나타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경험과 동선을 쫓아서 마지막 때에 참 목자, 거짓 목자,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자들을 알아보는 눈과 그들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